좀 긴 본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1장에서 13장 이제 오늘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전과 이제 성벽을 다 완공하고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로 결단했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깁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11장 이제 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성벽과 이 성은 이제 완공은 되었지만 여전히 이제 외부적 위협과 어떤 그런 위해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완공해 놓은 성전과 이제 공동체 마을이 되는 이 삶의 터전을 지켜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이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 근처로 다 옮겨오고 사람들이 이주해서 이제 옮겨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11장 2절 말씀처럼 11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는데 11장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좀 먼저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2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일들은 자원하여 행하였다. 강압이 아닌 자원에 의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중요한 것은 신앙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또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제 것이었죠.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믿음으로 그 삶을 결단해서 이제 실제로 실행하고 옮겨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표현대로 말하면 성전 중심의 생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하는 삶은 예배적 삶 또는 뭐 예배의 생활, 예배 중심의 삶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완공된 것들을 기뻐하면서 12장 27절 말씀 우리 한 절 읽겠습니다. 12장 27절 12장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성벽 완성을 기뻐하면서 봉헌식을 하죠. 그래서 예배적 삶이라는 것은 지금 봉헌식에서 발견하는 그 감정과 감동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적 삶은 기쁨의 삶이다. 즐겁고 기쁜 삶이다. 이런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 되게 밝은 것, 무겁지 않은 것. 그러니까 지금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무겁지 않은 것, 밝은 것, 그리고 기쁜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 예배의 은혜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들을 같이 이제 공유하고 함께 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쁨의 원천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그 성경 안에 흐르는 그 메시지들이 이렇게 가슴이 다가오는데 이 지금 받는 것을요 다 같이 공유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면 다 같이 누려요. 그리고 그것이 다 밝아지고 모든 근심과 무겁게 누르는 것들이 사라지고 편안해지고 평안해지고 그것들 같이 노래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삶이 변화돼서 자기 삶의 거주지로 옮겨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결단들이 또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제 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보는 것은 지금 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백성 전체가 모두 개혁과 변화의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한 번은 더 재조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느헤미야가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이제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가 귀향합니다. 12년 동안에 이제 1차 개혁의 12년간 총독 생활했던 1차 시간들이 끝나고 잠시 자기가 바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기 전까지 그가 정말 많은 일을 쉴 새 없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위협과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과 성문을 재건해서 완성했고 봉헌식까지 잘했고 백성을 또 조직적으로 잘 구성해서 일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배치해서 그들의 삶의 환경들이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학사 겸 제사장이 에스라와 함께 그 일종의 그 성경 사경회, 그렇죠? 사경회 같은 것을 한 거죠. 말씀 사경회. 그래서 백성들이 말씀으로 결단하는 자리까지.
이 사역들을 다 마치고 이제 잘 마치고 바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6절에 보면 이제 그가 다시 돌아왔어요. 13장 6절에 보시면, 근데 13장 6절에 그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바벨론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에게 나았다가 다시 왕에게 말미를 청하여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총독으로 재부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좀 이 텀이 있고 이 기간들이 지나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개혁이 모두 원위치되어 있는 참담한 지경을 만납니다. 그래서 13장 7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13장 7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아멘. 제사장이 지금 자신들의 대적이었던 사람에게 방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거주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성물과 하나님의 헌물과 쉽게 말하면 헌금과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공식적인 그 공간을 그냥 다 내줘버리는 상황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성전을 대적들이 와서 차지하고 있고 성전 기능을 마비시켰다. 그리고 문란하게 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한 14절까지 내용이 다시 성전 개혁에 착수하는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다시 한번 개혁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 말씀에 보시면 22절입니다. 2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자기 대적이었던 그 도비아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좀 다 헝클어졌던 일들을 성전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느헤미야가 행하는 일은 11조와 예물 드림을 통해서 제사 드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안정시키는 것. 레위인들이 삶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다 밭에 일하러 가버리고 그렇게 흩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다시 성전 제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갈 수 있게 정리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레위인들이 자신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 있냐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안식일에도 거래를 하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금지시키고 다시 또 이방인들과 또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는 일이 생기니까 통혼을 다시 금지해서 이것도 다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각했느냐, 24절 말씀 보시면 당시 수준이 어떻냐,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모국어를 못해요. 그래서 그 지방의 방언과 지역 말들은 하는데 자신의 모국어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다 무너져 있었다. 그래서 이거 말씀 안에서 읽는 내용은 꼭 우리가 에스라서 읽을 때 에스라가 처음에 귀국해서 너무 한심하고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머리를 쥐어뜯고 이랬다고 지금 기록에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한탄하는 장면들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다 읽으면서 신앙의 그 기본과 본질로 돌아가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여전히 실수가 많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지혜를 모아도 그 안에서 완전하게 답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항상 확인하고 지키는 시간이 필요하고, 느헤미야가 참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이 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모든 일들의 결말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잘 완성되었거든요. 봉헌식도 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해요. 그 일이 참 좋은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기본과 본질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씩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다 보면 그 무너짐이 어디까지 가는지 또 보게 됩니다. 잘 해놓고선 또 몇 년 후에 와서 보면 다 원위치 되어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못한 지경까지 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은 그 부분들은 저항하고 또 저항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지켜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
예배 중심의 삶을 위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또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새롭게 확인하고 그곳에서부터 날마다 주시는 어떤 변화, 이것을 내가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개혁을 은혜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감사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